은혜만을 사모하며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꼭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대하여 또 말씀에 대하여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활짝 열려 그 마음밭에 말씀이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 율법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저를 따라서 열매 맺으며 그 잎사 귀가 마르지 않음과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갔네. 그러므로 악인들 그들은 하나님 심판 견디지 못해 의인들 모임 들지 못하리라.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다시 한번요.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전체 지도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수기도문 함께 살펴보고 있어요. 오늘은 103문이죠. 103문 질문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세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즐거운 마음으로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듯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들어가는 말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간구예요.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간구로서 뒤에도 써놨지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부분을 살펴볼 거예요. 세 번째 간구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먼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그게 뭐냐?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계획하심으로 나타난 일들이란 사실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연히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우연 같은 일들이 있어요. 내가 예상치 못한 일, 갑자기 만난 일들이 있잖아요. 내가 계획하지 않은 일들. 그런데 내가 우연처럼 보이는 일, 내가 계획하지 않은 그 일조차도 다 하나님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계획하셔서 내 앞에 나타난 일이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그 일이 설령 내 눈에 좋게 보이는 일이든 혹은 좋지 않게 보이든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간에 전부 누가 계획하셔서 내 앞에 나타난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나타난 일이라는 거예요. 계속 볼게요. 자, 첫 번째, 많은 일들 가운데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기침 때문에 좀 힘들겠지만 작게 읽어도 돼요. 함께 봉독합니다. 감추어진,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목사님이 지금 큰 제목으로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하죠. 맨 위에다, 그쵸? 뜻은 뜻인데 감추어져 있어요. 보인다는 소리예요? 안 보인다는 소리예요? 안 보인다는 소리죠. 자, 하나님의 감추어진 일은 실제로 목사님 앞에 또 준수 앞에 나타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신의 뜻을 혹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점을 보거나 타로집에 찾아가거나 혹은 무당을 찾아가거나 혹은 심지어 그 최면술이 있죠. 잠든 다음에 물어보는 거 있어요. 잠들게 한 다음에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이 감추어진 뜻을, 감추어진 일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나 하는 것들이고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점을 보는 사람들이 있고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 최면술사를 찾아가서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그때 기억을 떠올리고 싶습니다. 나에게 최면술을 걸어주세요. 라고 과거의 심지어 미래의 일까지 최면술을 통해서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범죄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감춰놨다는 것은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감춰놨는데 내가 그걸 들출 자격이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감춰놓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어떤 하나님의 뜻도 있을까요? 감춰지지 않은 드러난 하나님의 뜻도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두 번째는 드러난 하나님의 뜻, 우리가 알 수 있게 드러났대요. 근데 그게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드러난 뜻이라는 표현은 기록된 말씀을 말해요. 우리 성경책 펼치면은 글을 읽을 수 있죠. 다 이해는 못할 수 있지만 글은 읽을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그런 수단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난 뜻, 즉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계속 볼게요. 이사야 8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8장 20절. 작게 읽어도 돼요. 시작.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아멘. 여기에서 첫 번째 줄 끝에 그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점치는 사람들, 무당들 이런 사람들을 말해요. 점치는 사람들, 신접한 사람들을 말하는데 자, 이들이 어떤 미래의 일을 얘기해. 야, 당신에게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얘기했는데 만약에 그들의 말이랑 하나님의 말이 일치하지 않으면 무당의 말이랑 하나님의 말씀이랑 똑같지 않으면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들이 말하는 바가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어이 무당, 너가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거라며 너의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랑 다르면 너는 아침빛을 보지 못할 거야.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준수 오늘 지금도 약간 아침이지만 눈 뜬 시간이 있죠? 눈 뜬 시간이 저녁이에요? 아침이에요? 아침이잖아요. 그렇죠? 떠서 나왔잖아요. 근데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다른 말을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눈을 못 뜬다는 거예요. 그냥 눈을 못 뜨겠어 이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죽이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점을 친 자들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하지 않으면 점을 친 자나 점을 보러 간 그 사람이나 다 멸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기록된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결코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태복음 8장 22절도 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말이 좀 어렵죠. 앞에 죽은 자들은 뭘 말하는 거고 뒤에 죽은 자들은 뭘 말하는 걸까요? 이게 말이, 이 상황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이제 한 사람에게 너는 나를 따라와. 준수야, 목사님을 따라와. 근데 준수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 저 잠깐만 집에 가서 지금 누가 돌아가셨으니까, 친척 중에 돌아가셨으니까 장례식만 얼른 치르고 목사님 따라갈게요. 라고 얘기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그때 바꿔서 예수님이 그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가 장례만 빨리 치르고 올게요 말한 제자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장례식을 가란 말이에요? 가지 말란 말이에요? 가지 말란 말이에요. 그럼 이 앞에 말씀이 무슨 말일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이 말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 그러니까 불신자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실제 누군가 죽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니까 장례식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살아있는 사람이 누군가 죽은 사람을 장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목사님, 앞으로 친척 중에 누가 돌아가서도 장례식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라, 이 상황은 지금 예수님이 한 사람에게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제자로 삼으시는 장면인데, 따라오지 않고 지금 이런 이유를 대는 거예요. 장례만 치르고 올게요. 그랬더니, 그것보다 지금 너가 나를 따라오는 게 더 중요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식이 돌아가신 부모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일이, 즉 자식이 부모의 장례를 치르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앞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죠? 장례식이 중요해요?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해요?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주일에는 장례식, 결혼식, 제사는 가는 게 아니에요. 주일에는. 평일에는 갈 수 있어요. 그건 인간의 도리니까. 그런데 만약에 주일에 누가 결혼식을 해. 근데 주일에 누가 돌아가셨네? 주일에 제사를 드린대. 그러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거절하는 거예요. 예배 다 끝나고 가야 됩니다. 뭐 제사는 갈 필요가 없죠. 제사는 우상숭배니까. 이게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된다. 예수님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장례만 치르고 올게라는 그 제자에게 지금 너는 나를 따라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례식을 무시하신 게 아니라 우선순위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이다. 이어서 말씀합니다. 욥의 말씀을 해줄게요.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굉장히 부자였대요. 자식이 10명이나 있었습니다. 물론 부인도 있었어요. 돈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식이 10명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의 몸에 무슨 이상한 피부병이 생겨서 성경에 보니까 기와장으로 박박 긁더라.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너무 가려운데 손으로 긁어봤자 해결이 안 돼. 뭐 그때 피부과가 있었겠어요? 없잖아요. 그죠? 몇천 년 전이니까. 막 돌로 막 박박 긁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가장 친했던 친구들이 먼 타지에서 들었습니다. 친한 친구니까 찾아왔겠죠. 찾아오니까 몰골이 말이 아닌 거예요. 애들도 다 죽었고 재산도 다 없어졌고 세상에 그렇게 건강했던 내 욥이라는 친구가 몸을 막 박박 긁고 있어요. 고통스럽게. 그런데 이 욥의 모든 경험들은 우리가 서두에 준수에게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일어난 일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우연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하셔서 일어난 일이에요. 모든 일은 예외 없이. 그래서 오늘 잠깐 소개하는 욥의 모든 경험들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허락하신 가운데 일어났다는 건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병들으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자식 하루아침에 10명 다 죽으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대요.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사라지라고. 이해가 돼요? 이게 이해가 돼요? 난 이해 잘 안 되는데. 아니, 반대 상황이라면 자식 10명이 막 성공을 해. 욥이 더 건강해져. 재산이 막 더 불어나네. 그러면은 야, 이거 하나님 축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정반대예요. 어떤 질병이 생겼어요. 그 잘난 자식 10명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지금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압사당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방에서 가장 돈이 많았던, 이 동방이란 말을 많은 해석이 있지만 굉장히 그냥 쉽게 표현하면은 지구의 절반이 욥의 것이었다. 그렇게 말해서 동방에 지구의 절반이 욥의 것이었다. 그럼 얼마나 엄청난 부자예요. 빌 게이츠 저리 가라지. 스티브 잡스 저리 가잖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다 걷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린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모습을 봤던 옆에 있던 욥의 아내가, 남편이잖아요. 아내가 욥에게 당신
하나님 잘 믿었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지금? 잘 믿었더니 병 생기고, 돈 다 날라가고, 우리 자식들 다 죽었다고.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 남편한테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 없으니까 욕하고 죽어버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우리 같으면 있는 것 다 가져가시고 정말 건강했는데 갑자기 불치병이 생겼어.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수 있을까요?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대부분 원망할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지난주 시간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이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욥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러한 욥의 대답은 상황이 어떻든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소서라는 고백이에요. 우리 칠판 잠깐 볼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내가 원하는 뜻은 내 돈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 내가 어제보다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 내 친구들이, 내 가족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 이게 내 뜻인데 욥이 지금 맞닥뜨리는 상황은 건강 잃어버리고 돈 잃어버리고 자식 다 죽고 옆에 있는 부인마저 당신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 라고 말하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을 저기에 대입해 볼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모든 상황은 지금 욥은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아픈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식들이 10명이 하루아침에 건물이 무너져서 죽은 것도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와서 처음에 위로합니다. 야, 욥, 너 정말 힘들겠다. 너 평소에 잘 나갔잖아. 건강했잖아. 이게 뭐야, 지금? 근데 나중에 친구들이 변합니다. 말이 변해요. 처음에는 위로하다가 나중에는, 준수가 욥의 입장이 돼보세요. 처음에 친구들을 위로해줘. 너 진짜 힘들겠다. 내가 뭐 도와줄까?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맙겠어요? 안 고맙겠어요? 근데 점점 친구들이 말을 이렇게 바꿉니다. 근데 내가 너를 가만히 보니까 너가 지금 아픈 거, 너가 하루아침에 재산이 사라진 거, 자식들 죽어나가는 거, 너의 아내가 너한테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하는 거, 그거 이유가 있는 것 같아. 너가 죄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니야? 너 평소에 잘못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이 바뀌어요. 나중에 말씀을 읽을수록. 이런 말을 듣는 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처음에 위로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자꾸 욕을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편이 안 돼주고. 그래도 욥은 그 모든 상황을 다 누구의 뜻으로 해석했을까요? 다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현상이나 조건을 걸고 그 조건에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기도의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마 준수도 평생 한 번은 기도해 봤을 거예요. 한 번. 그쵸? 적어도 한 번은 기도해 봤을 거예요. 그때 우리 기도할 때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어떤 걸 갖고 싶은데 이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기도인지 아닌지를 내가 좀 알 수 있게 좀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기도원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도원이라는 사람에게 너 이제 내 백성들을 이제 구원해야 되는데 저 이방 나라 사람이랑 전쟁을 해야 돼. 라고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기도원의 성격이 어떤 사람이냐면 네, 제가 나가겠습니다. 이런 성격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었어요. 소심했어요. 내가 어떻게 전쟁을 해요, 하나님? 계속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이 계속 설득하는 기도원, 넌 내가 붙들어 줄 거니까 나가기만 해. 계속 핑계댑니다. 계속 핑계대니까 하나님 계속 설득하시다가 기도원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지 승리하지 못할지 내가 알 수 있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 증거로 손뭉치 사건이 등장을 해요. 이제 우리가 새벽에 이슬이 내리잖아요. 이슬 내리면 나무까지 이렇게 물이 맺혀 있잖아요. 새벽에 밖에 빨래도 막 젖어 있거든요. 이슬 때문에. 근데 이 기도원이 하나님께 이런 조건을, 하나님, 이슬 아시죠? 이슬. 제가 손뭉치를 하나 줄 테니까 새벽에 여기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변 땅은 딱 마르게 해주세요.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밖에다가 손뭉치 하나 두고 여기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변 모든 땅은 마른 땅이 되게 해주세요. 이 요구를 합니다. 이게 이루어지면 내가 전쟁에 나갈게요, 하나님. 목사님 좀 봐요. 시계 안 봐주세요.
자,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아침에 나가보니까 소뭉치는 물이 흥건히 짜니까 뭐 물이 막 나는데 주변은 다 말라있어요. 이쯤 되면은 전쟁에 나가야 되는 기도를 또 겁이 나. 하나님,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손뭉치만 바짝 마른 상태를 있게 해주시고 밖에 내놓을 테니까 그 주변 땅만 젖게 해주세요. 반대로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도 응답해 주셨을까요? 네, 응답하셨어요. 밖에 그 다음에 나가니까 손뭉치는 뽀송뽀송해. 주변 땅은 흥건히 다 젖어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실지 말지를 내가 어떤 조건을 내세워서 증거를 보여달라.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굉장히 큰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시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세요. 반드시 주세요. 약속을 어기는 항상 우리가 어기는 것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의 과정과 응답은 어떤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에서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기록된 뭐에서요? 기록된 뭐에서? 아, 못 들었어요, 지금? 말씀. 네. 가끔 정신 딴 데 나가도 여기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기록된 말씀에서 모든 기도의 과정과 응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5번째입니다. 말씀은 동일하나 항상 지혜를 구하자. 로마서 12장 2절 한번 볼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제목이 말씀은 동일하나 항상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목사님이 제목을 정했어요. 주님이 그런 기도를 하시죠. 죽기 직전에 십자가에 이제 곧 달리시는데 주님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 잔이란 말은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잔이란 말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거는 우리도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왜냐면 고통스러우니까 피하고 싶잖아요. 힘든 일을 만나고 싶어요? 피하고 싶어요? 웬만하면 피하고 싶죠. 물론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이렇게 대부분은 피하고 싶어 해요. 힘드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내 뜻은 뭐예요? 십자가에 안 달리는 거예요. 고통을 피하는 게 내 뜻인데,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기도라는 거예요. 과거에 불가능했던 많은 것들이 지금은 가능한 시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준수는 이 교회와 거리가 가까워요. 뭐래요? 집과 교회가? 거리가 가깝죠. 그쵸? 근데 만약에 준수 집이 구례동이 아니라, 구례동 맞죠? 구례동이 아니라 저기 대전이야. 대전 들어봤죠? 지방 대전. 집이 대전인데 김포로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왜요? 왜 못 드려요? 뭐니까, 그쵸? 만약에 한 40년 전에 준수가 살고 있었다면 대전에서 김포까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내가 차도 없으면 더 힘들잖아요. 몇 시간, 보면 8시간, 9시간 올 텐데 그때는. 근데 2023년에는 내가 집이 대전이지만 김포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 오니까? 아, 차가 있잖아요. 뭐 KTX도 있고 1시간도 안 걸려요. 금방 올 수 있어요. 이게 과거에는 불가능하죠, 그렇죠? 대전에서 못 올라오잖아요. 뭐 말 타고 올 거야. 어떻게 마차 타고 올 거 못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가능한 것들이 되게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언제나 동일하기 때문에 내가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할지를 알기 위해서 지혜를 구해야 돼요. 자, 30년 전에는 준수가 대답한 것처럼 대전에서 김포까지 예배드리기 어려워요. 사실 거의 불가능해요. 집 근처로 가겠죠. 대전에 있는 교회를 가겠죠. 그게 맞는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지가 않는 시대란 말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누가 차만 운전해주면, 아니면 내가 열차 타고 올 수도 있고, 마음만 먹으면. 그런데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그쵸? 근데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사는 이 시대에 이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기 위해서 무엇을 구하자는 거예요. 말씀은 동일하나 항상 지혜를 구하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예배를 지킬 수 있을까? 물론 대전에 사는 사람들이 오긴 힘들어요, 지금도. 근데 지금은 구례동이니까 어디 만약에 집이 좀 더 멀어지면 마음이 약간 좀 이렇게 흔들릴 거야. 아, 거리가 멀어졌네. 이거 가야 돼? 아니면 집 근처로 가야 돼? 아니면 김포 청교회 계속 가야 될까? 이런 고민이 있을 때 내 고민을 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가? 멀어졌지만 이곳에 나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나오는 거죠. 근데
멀어졌는데 집 근처에 더 좋은 교회가 있어. 그럼 거기 가는 게 하나님 뜻이라면 거기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의지, 내 선택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구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적용 및 나가는 말입니다. 1번, 우리가 4가지 기도를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자, 육신의 정욕을 억제하는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령을 따라 육신의 정욕을 억제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육신의 소욕이 있고, 소욕을 바꿔보면 육신의 욕심이 있고 성령의 욕심이 있대요. 성령의 욕심은 우리가 늘 간직해야 될 욕심이에요. 필요한 욕심이에요. 근데 육신의 욕심은 우리가 싸워야 될 욕심이에요. 근데 그 싸우는 힘을 누가 주시는가? 성령께서 주시는데, 그래서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령을 따라 육신의 정욕을 억제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내 욕심을 제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게 육신의 정욕을 억제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로, 거듭남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오늘 기도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이다. 잘 들어보세요. 중요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이다 라는 기도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해도 없고 달도 없고 별도 없을 때 그냥 하나님만 존재하실 때, 이걸 성경적으로 창세전에라고 말하는데,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누군가를 구원하시기 위해 선택하셨어요. 누군가를. 근데 그 누군가를 우리는 몰라. 하나님만 아셔. 그거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다. 내가 누군가를 선택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그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자들을 이어지는 기도입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즉 한 사람도 빠짐없이 완전한 구원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시기 위해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 누군가가 누군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목사님인지 준수인지 누군지 모르잖아요. 엄마 아빠인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구원 받을 테니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준수 자신을 위해서, 엄마 아빠를 위해서, 주변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아빠 지금 교회 안 다니잖아요. 예수 안 믿잖아요. 불신자잖아요. 우리 아빠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하고, 친구들 중에도 예수님 믿는 친구도 있고 믿지 않는 친구도 있어요. 그럼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저 친구에게, 저 A라는 친구에게, B라는 친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나오게 해주세요. 구원을 위한 기도를 같이 하자는 거예요. 세 번째로 순종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고집이 제거되어 온전히 순종하기를 기도하되, 하나님께 대한 나의 순종이 단지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내 말 들을게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종,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순종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겸손을 위한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신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셔서 내 무지, 내 교만을 제거해 주시고 준수와 또 목사님에게 가난한 마음, 또 통회하는 마음,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마음, 힘든 마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맞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준수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세 번째 주기도문의 간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임을 기억하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라는 질문 앞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기록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찾아가며 또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실제로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 또 생명의 말씀을 통해 찾아내게 하셔서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날마다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